교회에서 드리듯 같은 마음, 같은 태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잠옷은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주변 정돈 실시, 정리정돈 후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은 무음, 카톡, 게임, 무. 예배 드릴 때는 큰 화면이라면 더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예배는 아벨처럼. 안녕하세요 친구들, 다들 잘 지냈나요? 친구들, 벌써 11월 마지막 주예요. 정말 시간이 빠르다, 그쵸? 친구들, 근데 오늘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4주밖에 안 남은 날이에요. 과연 어떤 날일까요? 이제 기억났죠? 네, 12월 하면 우리 예수님의 생신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네, 선생님은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바로 이 날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4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중 첫 주입니다, 오늘이.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생신 우리가 소망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우리 예배드릴 준비 다 되었죠? 네, 성경책과 헌금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잘 준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기도할게요. 모두 눈 감고 손 모아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의 생신이 4주가 남은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신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그 마음속에 그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더욱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그 자리가 정말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친구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 그 사랑을 더욱더 기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처음으로 할 찬양은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찬양인데요. 우리 옆에 혹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함께 축복해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생각나는 꿈나무 친구들 모든 선생님들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시작해볼까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해 주도록 합시다.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아멘. 우리 정말 이 가사와 같이 우리 은혜가 더욱더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해볼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한 번 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이번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보혈을 함께 크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보혈을 찬양하며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힘껏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우리 더 기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불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네, 우리 정말로 마음 다하여 주님의 이름 다시 높여드립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불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불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불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예배 되길 원하며 우리에게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그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우리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그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아멘. 이제 김우정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합시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우리와 늘 동행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희의 몸과 마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마음도 건강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드릴 때에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에도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 모두 안녕. 네, 친구들 일주일 동안에도 잘 지냈나요?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죠?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기간, 우리 한 달 동안 기다리는데 그 기간, 네, 대강절 혹은 뭐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대강절 기간입니다. 예수님 이제 생일을 앞두고 1주, 2주, 3주 이렇게 하면서 손꼽아 갈 텐데 우리 이 기간에는 더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또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기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한 절의 말씀만 보도록 할게요. 말라기 3장 7절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을 찾게 되면 학습말이라고 되어 있는 말 그 부분 3장 7절 혹시라도 어려운 친구들은 구약성경 1329쪽 찾아보면 말씀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 말씀
다 찾았나요? 혹시라도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래도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보면서 말씀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위하여 같이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그 따뜻하시고 사랑 넘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얼음 땡. 네,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얼음 땡. 예. 얼음 땡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눠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도사님이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건요, 우리가 벌써 우리 친구들 대단한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구약성경 첫 창세기부터 해서 오늘 어디냐면 구약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달려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구약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다 달려오면서 막 역사도 배우고 여러 가지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도 배우게 되었는데, 특별히 최근에 우리가 계속했었던 선지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리뷰 생각하면서 이런 선지서가 있었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는 걸 기억을 더듬어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한번 가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 주길 바래요. 전사님도 집중을 해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기억하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서는요, 요나 선지서였습니다. 요나,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다가 엄청난 폭풍을 만나가지고는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예, 기억나죠? 두 번째 선지서는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요거 그림, 다림줄을 들고 있는 그림이 기억날 텐데, 이 선지자가 한 말 중에, 전한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공의와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우리 친구들처럼 아벨처럼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아니다. 우리의 생활에서도 그렇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었죠. 세 번째 선지자는요, 불행한 남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죠.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하면서 지독한 사랑, 계속 데리고 오는 지독한 사랑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이것은 호세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네 번째 선지자는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컨택트를 통해서 오호라 나는 부정한 자로다 하던 것이 깨끗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또 한 말씀이 뭐냐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선지자는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우리 친구들이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사진 찍어 보내줬던 어떤 것? 늘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여섯 번째 선지자, 요엘 선지자고요. 요엘 선지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그게 뭐예요? 메뚜기 재앙. 우리로 따지면
코로나와 같은 그런 재앙인데, 그러나 점점 더 어려워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7번째 선지자는요, 우리 성경학교 때 같이 나눴던 다니엘 선지자, 그쵸? 다니엘 선지자는 어려울 때에 막 풀무불에 자기의 친구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다니엘 자신이 사자굴에 막 들어가기도, 그렇게 엄청 어렵고 위기 상황에서 누굴 가장 먼저 기억했다 했죠?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8번째 선지자. 이제 점점 조금씩 어려워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8번째 선지자는요,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죠? 가난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다? 온유한, 가난하지만 온유해서 하나님만 필요해요 라고 말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인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고요. 9번째 선지서, 나훔 선지서입니다.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니느웨 왜 심판 안 하시지? 아니 왜 이렇게 가만히 두시지? 이렇게 악한 사람들 왜 그냥 냅두시는 거야? 라고 막 우리가 헷갈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니까 참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돌아오길 바라시니까 참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께 피하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0번째 선지서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서예요. 오바댜에는요, 두 형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덕이와 영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영덕, 이응딕은 누구? 에돔이고, 이응식, 영수 누구?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에돔과 이스라엘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특히나 에돔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곤경, 어려움, 막 고통당하는 거를 외면하고 나중에는 같이 막 마음을 합해서 괴롭히고 했던 것들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만히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고 도와주고 살려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했죠. 11번째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액션 선지자이기도 하고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액션 선지자로서 토기장이 집에 가서 찰흙으로 막 했던 거 막 다시 새로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야 된다, 말랑말랑해야 된다. 말랑말랑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또 새로운 언약을 내 마음에 이렇게 새겨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는 말씀도 나눴었습니다. 점점 막 이제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죠? 좀만 더 힘내서. 12번째 선지자는요,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그래서 기도하는 법,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속이는 거, 뭐 하나님 괜찮아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속상하면 속상하다, 힘들면 힘들다. 하지만 기도 그렇게 솔직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신다라고 기대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하박국의 기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봤던, 연습도 해봤던 그런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래요. 13번째 선지서는 예레미야 슬픈 애가, 눈물의 노래, 애가였어요. 슬픈 노래였어요. 분명히 망했다 큰일 났다 막 이런 노래들, 막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었는데, 눈물 계속 담겨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딱 발견을 했더니 계속 슬픈 노래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뭔가 소망과 기쁨과 막 이런 게 가득 찼던 그런 선지서였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의 예배가 될 거예요. 지금 꼭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번째 선지서 에스겔 선지서였어요. 에스겔 선지서. 그래서 땡땡땡도 살리시는 하나님, 모두 살리시는 하나님, 그죠? 그 마른 뼈들,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까지도 살아나라 명령하면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면 나도 살리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가족들 지금 예배 안 나와요, 예수님 몰라요 하는 가족, 친척들 살리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자고 했었잖아요. 15번째 선지서는요, 학개라고 하는 선지서입니다. 학개에는 계속 성전 만드는 거 미루고 내 집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이렇게 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더는 미루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되는데 왜 맨날 뒤로 밀어놓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 먼저 짓는 거, 하나님께 예배 먼저 드리는 거 먼저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고, 우리 친구들의 우선순위도 한번 적어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16번째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스가랴 선지서입니다. 스가랴 선지서에는요, 갑자기 스룹바벨 앞에 문제가 생겼는데 얼만큼 큰 문제? 큰 산과 같은, 산더미와 같은 문제가 떡하니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얘를 갑자기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뭐예요? 포크레인이에요? 아니면 다이너마이트예요? 아니에요. 그쵸?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힘으로 인해서 평지를 만들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지난주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친구들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던 거 맞아요? 네, 우리 친구들 모두가 그랬길 바라면서, 자, 지금까지 모든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기억나는 것도 있고 좀 헷갈리는 것도 있죠? 예,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계속 성경 읽기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니까 읽어가면 또 아마 금방 기억에 또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의 말씀 말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아까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얼음 땡. 예, 이게 바로 설교의 주제였어요. 친구들은 얼음하면 생각나는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얼음하면 시원해요? 시원하다 못해 얼음은 어때요? 굉장히 차갑죠? 그리고 얼음은 좀 딱딱해요. 그죠? 그리고 뭔가 물이랑은 다르게, 물은 뭔가 졸졸졸 흘러가고 막 이러면 막 생명력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얼음은 어때요? 꽁꽁 얼어 있어서 그런 건지, 겨울이랑 이렇게 가까워서 그런지 생명력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얼음땡 게임 하잖아요. 그죠? 예, 막 이렇게 달려가다가 술래가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얼음 하잖아요. 얼음 하면은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 움직이면은 탈락이야. 얼음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가만히 뭔가 죽은 것처럼 그냥 가만히 딱딱하게 그렇게 굳어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누군가 와서 땡 해주면 어때요? 막 활동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게임 한 번쯤은 해봤었던 것 같은데, 이 얼음 하면요, 전사님은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친구들 모두가 아는 영화 중에 겨울왕국 알고 있죠? 예, 겨울왕국에서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겨울왕국에도요, 전사님이 얼음 땡 하는 이미지를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엘사와 안나가 막 폭풍 속에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언니 막 찾으러 가려고 했다가, 안나가 막 엘사 찾으러 가려고 했다가, 엘사는 막 오지 말라고 했다가 막 서로 막 난리가 나요. 그죠? 그러면서 온 도시, 그 나라 왕국 전체가 어떻게 돼요? 얼음으로 그냥 난리가 나요. 바다도 다 얼고, 왕궁도 다 얼고, 집도 다 얼고, 폭풍우가 막 불면서 온 동네가 그냥 얼음으로 가득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세상과 마음이 얼음으로 꽁꽁꽁꽁 얼어가고 있었고, 특히나 주인공인 엘사, 그리고 동생인 안나 같은 경우에도요, 점점 서로 막 마음이 멀어지면서 꽁꽁 얼어가는, 더 이상 오지 마, 아니야,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차가워지고 있는 때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실수로 엘사가 안나에게 공격을 해가지고 안나가 얼음이 돼버리는, 얼음 동상이 되어버리는 장면이 있어요. 너무 스폰가? 얼음이 되어버렸는데, 이 얼음 된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나? 온 세상도 얼음이 돼버리고 동생인 안나도 얼음이 되어버려서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끝인가 하는 순간에 갑자기 얼음이 땡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안나와 엘사가 서로에 대해서 언니 동생 그 귀한 사랑,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얼어 죽어가던 그 안나도 엘사의 그 눈물 때문에 살아나고, 엘사도 그 꽁꽁 얼었던 마음을 내 동생 이러면서 막 그 마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마음이 스르르 녹고, 그리고 완전히 얼어가고 있던 온 세상이 그 진정한 사랑 때문에 봄처럼 이렇게 예쁘게 다시 얼음이 녹으면서 그렇게 되는 장면. 선생님은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음 땡 하면. 그러니까 얼음 됐던 모든 것이요, 뭐 때문에 땡 하게 됐다고요? 진정한 사랑 때문에 땡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모든 상황들이 얼음처럼 굳어버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장면에 뭔가 땡 하는 것을요,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얼음이 깨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라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이 나눌 선지서의 이야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의 저자는 누굴까요? 그쵸, 이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말라기의 저자는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 뭐 누구의 아들인지 어디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그냥 이렇게만 소개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냥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사자라는 게 으르릉 사자가 아니라 내 어떤 말을 전하는, 내 신하, 내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 사신, 사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지 모르지만 내 사자다라고 하는 뜻의 명칭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말라기라고 칭해지는 사람이 이 글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활동을 했는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끝에 있잖아요. 끝에? 그러니까 시대도 가장 거의 끝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확실한 건 성전이 학계 스가랴 이럴 때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흘러갔을 때에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막 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와, 이제 드디어 우리가 다시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도 지었다. 야,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대. 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거래 라는 막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했던 마음과 달리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냥 뭐 예전에 솔로몬이 지은 것보다도 별로고, 뭔가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 했는데 아무런 아무 소식도 없고 전혀 생활이 괜찮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왕인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 왕은 오지 않고 계속 페르시아라고 했던, 바사라고 했던 그 나라가 우리를 다스려서 통치하고 있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생활하는 것은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고 한 상황들이 맨날 그냥 똑같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들은요, 옛날에 자신들이 망가졌었던, 포로로 막 끌려가기 전에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하나님 잘 안 믿고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제사장들은 예배를 막 소홀하게 여기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직업처럼, 마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직업하듯이 그냥 아유 됐어 괜찮아 다 막 받아주게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정치인들도 그냥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얻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돈을 더 얻을까? 라고 하면서 부정하게 행동을 하고요.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야 이래 됐어 막 하면서 압제하고요. 온갖 우상 숭배는 다 섬기면서 그렇게 음란하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 그것들을 여전히 하는 모습으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있죠. 우리도 막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나 이번에는 시험 성적 이만큼 더 잘 받아야지. 나 이번에는 꼭 이거
통과해야지 테스트. 나 이번에는 꼭 잘해야지 라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잘 안 될 때, 바뀌는 게 막 없을 때 우리도 마음이 어때요? 아, 역시 난 안 되나 봐. 아, 우리는 역시 안 되나 봐. 우리가 할 게 아니었어. 아, 뭐 하나님의 영광? 메시아의 나라? 아, 우리는 안 되나 봐. 그래, 그러면 대충 살자 라고 막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지금 아, 우리는 안 되나 봐. 야, 그냥 적당히 하자. 적당히 대충 살자 라고 하면서 이제 대충 막 생활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거기 있는 유다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다 제사장도 대충, 정치인들도 대충, 가난해도 대충, 부유해도 대충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막 좀 좌절되고 낙심되고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마치 얼음이 어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차가워지고 생기가 없어지는 거야. 아, 그냥 대충 하자. 안 되나 봐, 우리는. 의미가 없나 봐. 라고 하면서 얼음 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얼음처럼, 마치 얼음을 가진 냉랭한 마음으로 대꾸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그렇게 툭툭 대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돌아와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정부패하고 그렇게 막 음란하게 우상숭배하고 너희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에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돌아오라고요? 뭘요? 어떡해요? 우리가 뭐 돌아가야 되는 게 남아있어요? 라고 하면서 무슨 얼음장처럼 차갑고 매섭게 하나님한테 대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가 말라기 이 성경 4장인데 이 4장 동안 6번 정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마다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요? 뭐가요? 마치 무슨 중2병 걸린 것처럼 그렇게 차갑게 얼음과 같은 마음으로 딱딱하고 차갑게 하나님한테 대꾸를 한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1장 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돼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뭐 언제 어떻게 해요? 우리 다 망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너희가 내 이름을 왜 이렇게 모욕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왜요? 뭐가요? 우리가 어쨌다고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 애들이 훨씬 나아요 라고 무섭게 막 차갑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까 말씀하셨죠? 나에게로 이제 돌아와라 얘들아 라고 말씀하실 땐 뭐라고 하냐면 뭐 어떻게 돌아가요? 돌아갈 게 남았어.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뭘 더 원하세요? 라고 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말로 돌아와라 다독여주시고 때로는 돌아와 막 혼도 내시고 하는데요, 마치 얼음을 가진 마음처럼 꽁꽁 언 마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대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떠한 감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어떤 사랑도 없이 그냥 왜요? 뭐 어쩌다고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라고 대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얼음처럼 차갑고 매서운 말들을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이 말라기 성경, 이제 마지막, 구약 마지막 성경이죠. 그 마지막 성경 말라기를 통해서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기로, 침묵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말 안 한다. 우리 친구들이랑도 혹은 엄마 아빠랑도 대화하다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화도 안 내고 그냥 이제는 말 안 해. 그러면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사이가 완전히 어그러져서 흔히 말해서 완전히 깨어진 관계가 될 때 됐어 말 안 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걸까요? 마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겨울왕국에서 모든 것이 다 얼어버리고 그 안나의 마음, 엘사의 마음 다 마음이 굳어서 얼어버린 것처럼, 꽁꽁 얼어버린 것처럼 이 상황도 지금 다 얼어버린 채로 끝이 나는 걸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 끝나면 무슨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길고 긴 침묵하셨어요. 처음에는 침묵하셔서 길고 긴 얼음과 같은 시간들을 쑥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얼음과 같은 마음, 얼음과 같은 상황, 얼음과 같은 백성들을 땡 하고 깨트리실 수 있는, 땡 하고 녹이실 수 있는 진실한 사랑. 아까도 사랑이 모든 걸 녹였다 했잖아요. 진실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얼음을 땡 하고 푸셨어요. 그 진실된 사랑 누구실까요? 그렇죠. 진실된 사랑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요. 그분이 진실된 사랑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진실된 사랑이 얼음을 땡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진실된 사랑이 누구라고요? 그 아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말라기 이야기 속에도 보니까 수많은 구약이 많은 이야기들, 죄를 짓고 용서해 주시고 막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심각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얼음과 같이 냉랭해지고 모든 것이 꽁꽁 얼어서 어쩌라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했다고요? 뭘 돌아가라고요? 어떻게 돌아가라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애들이 훨씬 잘 살아요. 라고 하면서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매섭고 딱딱하게 하나님한테 막 말을 내뱉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얼음, 똑같이 침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얼음, 얼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얼음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진실된 사랑을 보내서 얼음을 땡 하시기로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실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누가 오셨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 진실된 사랑의 아이콘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혹시 친구들에게도 오늘 유다 백성들만큼이나 얼음과 같은 마음이 있나요? 혹시 꽁꽁 얼어버렸어요? 하나님,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잖아요. 지금 완전 힘든데 교회 다니는 게 더 힘들어요 라고 하는 혹시 얼음과 같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이제 진실된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땡 할 수 있기를 바래요. 오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라고도 하고 성탄절이라고도 하는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면서 있는 대강절 첫 번째 주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가 쑥 지나가고 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 예수님 진실된 사랑이 모든 얼음을 땡 하고 오신 그 날이 다가올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얼음과 같은 마음과 상황들과 하나님이 뭐 해줬어요? 라고 하는 마음들, 상처받고 막 포기하고 됐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따뜻한 진실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땡 하시고 녹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면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그 땡한 따뜻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가족들,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속에서 막 얼음과 같이 굳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음처럼 이렇게 차갑게 굳어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영혼이 죽어가는 중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실된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얼음을 땡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이번 겨울은 더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 마음 따뜻한 그런 겨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진실된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진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겨울이 가까워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여기 유다 백성들처럼 꽁꽁 얼어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우리 기도 듣고 계세요? 라고 마음이 얼어갈 때에 예수님, 진실된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모든 얼음장 같았던 마음과 상황들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더 이상 얼음에서 멈추지 않고 땡 하는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감사드리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진실된 사랑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이 교회예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저희를 무사히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악화되고 심각해져가는 가운데 저희를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을 머릿속에 똑똑히 기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 꿈나무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드린 예물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릴 때에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겨울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상황도 꽁꽁꽁 얼음이 되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사랑, 진실된 사랑 예수님, 우리 친구들과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모든 상황을 넉넉히 하나님과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친구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계속 기다리게 될 텐데 기억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얼음인 것 같이 차갑고 무섭고 떨리고 기분 나쁘고 막 그런 순간에도요, 우리를 땡 하고 푸실 수 있는 것은 진실된 사랑,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더 기쁘고 즐겁고 따뜻한 마음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만납시다. 모두 안녕.